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날입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러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배울 때 우리 삶에 오늘과 같은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 안에 기쁨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고 또 마음의 결단으로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기 예수에서 또 이제 요한까지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또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죠.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 요한까지 이르러서 또 요한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우리 어제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그 요단 강가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 이제 때가 가까웠느니라. 메시아의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요한으로 화면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과 또 잠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했던 때를 지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생애,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요한에게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단강가로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은 한사코 거부하죠.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조금 의문스럽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앞에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죠.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신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죠. 침례를 베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신자로서의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선 자로서의 모습, 그래서 그 온 유대에 완전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요한을 통해서 침례가 행해지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람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이 회개를 촉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할 때 요한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사람들에게 촉구했을까요? 아니죠. 본인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자기를 다 내어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했죠. 예수님이 침례를 지금 받으시는 이유는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던 거죠. 그분이 앞으로 인간으로서 죄는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분도 침례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먼저 그걸 경험하신 겁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겪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로 말하면 재벌 2세의 모습이 어차피 자기가 그 회사 회장이 될 건데 떡하니 임원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훈련들 많이 시키고 있지만 아주 신입 사원부터 해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어떤 의미가 첫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두 번째는 이 침례를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침례로 상징적인 의미죠. 이 침례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삼위일체가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침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예수님은 그 물 한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의미처럼 다시 물 위로 올라오시는 장면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이제 메시아의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리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아주 웅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웅장한 모습에서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신약에 왔었을 때 이 신구약 중간기라는 그 기간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몇백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분의 음성은 이 땅에 널리 퍼질 그 징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고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사건들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있는 이 모습부터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이셨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성령은 그 위에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기쁨의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예수님, 또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께서 묵상하시면서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정말 감격스러운 공식적인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이 오늘부로 다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